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작은 마을에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가.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또 제자들은 다는 아니고 대략 한 4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한 것 같아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식은 요즘처럼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치가 1주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혼인 잔치가 되면 멀리에 있는 이제 친척들도 다 오시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이웃들도 모여서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또 흥겹게 또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혼인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자 잠시 후 예수님께서 항아리 준비해라. 돌 항아리를 6개를 준비했는데 거기 이제 물을 채워라. 이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제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니까 그 연회장, 그 잔치를 준비하는 책임자의 연회장, 그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는 너무 맛있는 포도주인 거지요. 대개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을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는데, 거기 잔치에 참여한 이제 축하객들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요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그 11장까지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기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는데 기적하고 표적하고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이제 미라클로 표현을 했는데 표적은 사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인. 그러니까 기적 플러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단순히 기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여러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을 잘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적이 언제 나타났는가 보니까 문제 앞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잔치집을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죠. 그냥 저 코스트코에 가서 사오면 되지.
아니면은 뭐 옆에 집에 가서 아니면 가게 가서 사다 쓰면 되지, 무슨 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 음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이게 떨어지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법정에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잔치에 참여할 뭐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 혼인잔치집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요. 아마 포도주가 넉넉히 있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아시죠? 홍해가 어느 날 그저 갑자기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 현상이지 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제 다다랐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홍해가 막혀 있죠.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굉장히 큰 문제. 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이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큰 문제 앞에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거기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그 큰 문제 앞에서,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또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뭐 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로, 큰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압박감과 또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자꾸 몰려오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 큰 낭패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혼인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즉 어려움을 통하여, 큰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미리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물론 믿음의 사람도 당장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당장은 염려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이 반응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잠시 생각하고 나서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잠시 잊었습니다. 어떤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잠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잠시 생각한다. 생각한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이어간다. 저는 그 책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잠시 기도해야 되는 거로구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 운전하다가 자기 성격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운전하다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운전하다가 보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껴드는 바로 막 거친 소리가 막 나오고, 창문을 내리고 막 한마디 해버리고, 아니면 어떤 심한 경우에는 앞에 가서 팍 차를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일 안 하시죠? 아마 그런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 밖에 나가보면. 그래서 막 보복 운전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차에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차가 확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좀 성격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친 말이 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권사님들 타고 계시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제일 심한 욕은 1번, 그리고 좀 덜한 거는 2번,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제 운전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1번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좀 보통인 경우는 2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뭐 모르니까,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잠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잠시 기도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화가 날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화가 날 때는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어떤 철학을 정했대요. 화가 날 때는 절대로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가 날 때는 좀 정상적인 표현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나오잖아요. 화날 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생각한 다음에, 잠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제 돌아오죠, 마음에. 그럴 때는 이제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큰 사건과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장은 그럴 표현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을까?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도 보면 문제 앞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문제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큰일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꾼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랬죠.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때 일꾼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 게 아니고요. 물이 지금 떨어진 게 아니고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니까 채웠고 또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떠다 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하인들이 거부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꾼들은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포도주에, 특별히 연회장이 그런 감탄을 하는,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보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순종의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이 장군은 일종의 국방장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장관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치병 아닙니까? 이제 잠시 후에는 격리돼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성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이런 불치의 병에 이 국방장관이 걸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런데
가까스로 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여종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 선지자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의 왕은 크게 걱정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뭐 또 괜히 이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을 텐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나오는 거, 하인이 나와서 왜 온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요, 저쪽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랍니다. 그러면 병이 낫을 거랍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이 국방장관이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그렇잖아요. 이런 대우를.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 야,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목욕을 하면 그런 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왜 그런 강에서 목욕을 하겠느냐? 야, 돌아가자 하고는 이제 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참 가는 중이었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면 한번 그거 해보시죠. 병이 낫는다는데, 장군님의 병이 낫는다는데 그거 해보시죠. 뭐 그보다 더한 일이면 못하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거 해보자. 그거 병이 낫는다는데 뭐 그보다 더한 일은 못 해보겠느냐까지 하고는 다시 말을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는데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고쳐줄 것 같으면 그냥 나와서 한번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그냥 고쳐주시지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목욕을 하라고 하셨을까? 엘리사 선지자는, 즉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이래도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나만 장군의 순종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하인이 나만 장군의 하인이 옆에 지금 가면서 맞습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목욕을 하시죠, 차라리. 그리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거 나와보지도 않습니까? 우리 장군님이 오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화가 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면 나만 장군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데 자기 하인도 또 그렇게 말을 하네. 그래서 틀림없이 가서 막 군대를 동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럼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 나만 장군은 아마 전사했을 것 같아.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그런데 그 하인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나만 장군이 순종하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인이 했다.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래서 결혼이 중요하구나.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대개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세울 때
그 부인의 믿음을 본다는 거지요. 같이 이렇게 문답을 하고 또 부인의 믿음을 같이 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로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장로님의 부인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순종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는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 여기 그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씩 목욕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화가 나죠.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병이 낫는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은 못하겠습니까? 까짓 거 갑시다. 가서 까짓 거 한번 요단강에 가죠. 가서 목욕을 하면 병이 나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뭐 안 나아도 할 수 없지만 낫는다는데 가봅시다 여보. 그러면 남편이 순종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옆에 있는 특별히 부부들, 예수 믿는 부부들도 아주 중요하고 또 교회 와서 누구 옆에 있느냐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하고 불평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믿음의 사람의 이런 조언이, 도움말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에는 이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순종하는데 물론 내가 알아서 나의 개인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과 자꾸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힘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셀에서, 초원에서 그런 많은 대화 나눌 수 있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셀에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으면 뭘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면 더 중요한 거는,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가도, 힘들어 하다가도 나의 믿음의 조언을 듣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주체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11장까지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표적에서는 기적 플러스 어떤 의미,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에는 틀림없이 누가 계셨느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지만, 기적이 혹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뭐 어떤 그 세상의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 만들잖아요.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네요. 어떤 그 특별한 일을,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형통이나 사탄이 주는 기적은 이건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은 결말이 좋지 않든지 아니면은 모세이가 만든 지팡이로 만든 뱀에 나중에 잡히잖아요. 잡혀먹잖아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어떤 그 출세나 또 어떤 그런 성공이나 또 어떤 그런 좋은 일은 그것이 나에게 결국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우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고 하면 그 물을 떠다가 준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는,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그걸 걱정하셔야지, 상관없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어떤 분은 문제를 묵상하고 있다? 염려거리를, 아니면 어떤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저 말씀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또 예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진데, 우리는 다른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앞에서 처음부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잠시 염려가 되다가도 잠시 후에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반응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이제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순서를, 이런 이제 원리로, 원칙으로 이제 방법들을,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냐?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고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